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점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새벽에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소원들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귀한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게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간절히 아버지 앞에 간구할 것은 오늘 대학교 수능 시험일입니다. 애들이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공부한 것을 오늘 다 잘 풀어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해 주심으로 해서 그 아이들이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학교를 그 학과를 갈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또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오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공부한 것을 잘 기억하여서 답을 잘 쓸 수 있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 그 아이들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주심으로 해서 그 모든 시험을 떨림없이 잘 치를 수 있게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능 날이죠. 박 집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두렵고 떨림 없이 실수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어, 각 시대, 각 시대의 대쟁투 40장 두 번째 부분, 장엄한 승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의 암흑에 비하여 네 배나 밝은 별빛이 구름 사이에서 비칩니다. 그것은 충성된 자들에게는 희망과 기쁨을 말해주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는 쓰라림과 진노를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게 되어 여호와의 은밀한 장막에 숨은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벌써 시험을 받고 세상과 진리를 멸시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충성을 굳게 지킨 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악마로 변한 사람들의 어둡고 무서운 포악에서 갑자기 구원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창백하고 불안하고 말라 빠져 있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경외와 믿음과 사랑으로 빛납니다.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신뢰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구름은 흩어지고 별빛이 찬란한 하늘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좌우편에 있는 어둡고 험악한 하늘에 비하여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습니다. 하늘도성의 영광이 그 열린 문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때에 공중에는 접혀진 두 돌비를 쥔 손이 나타납니다. 선지자는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라고 시편 50편 6절에 있는 말씀을 외칩니다. 신의 산에서 불꽃과 우레 가운데 생애의 지도 원리로 선포된 거룩한 율법, 곧 하나님의 의는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 손이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가 기록된 십계명이 나타납니다. 그 어구들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일깨워지고 각 사람의 마음에서 미신과 이단의 암흑은 사라집니다.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볼 수 있게 제시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유린한 자들의 공포와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개선할 기회가 있는 동안 그들의 품성을 율법에 비추어 보고 그들의 결점을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호감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까지 율법을 범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도록 강요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들이 멸시해 온 그 율법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변명할 것이 없음을 너무도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경배하고 섬길 대상을 이미 택하였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분별하리라 하고 말라기서 3장 18절에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기대하던 자, 대적하던 자들은 목사들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진리와 의무에 대하여 새로운 견해를 가집니다.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됨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들은 거짓 안식일의 참 성질과 그들이 건축해온 모래로 된 기초를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온 사실을 발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천국의 문으로 인도하고 인도하고 공언하면서도 영혼들을 멸망으로 인도해왔습니다. 성직에 있는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하며 그들의 불성실의 실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마지막 심판날에 가서야 비로소 알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천국에 가서야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임을 올바르게 평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악한 종아 나를 떠나가라는 선고를 받는 자의 운명은 두려운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집니다. 성경은 그날과 그 때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지만 이때 이제 십계명이 펼쳐지고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이 깨달은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이때 선포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집니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로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납니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 함성이 일어납니다.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합니다. 그 구름은 점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에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분은 이제 수치와 저주의 쓴잔을 마시기 위하여 간고를 많이 겪는 분으로서가 간고를 많이 겪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승자로 오십니다. 아멘이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고. 계시록 19장 11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천사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길에 수행합니다. 하늘은 찬란한 천천만만의 천사들로 충만해진 것 같습니다. 그 광경은 사람의 붓으로 묘사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그 찬란한 모습을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다고 하박국 3장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그 살아있는 구름이 점점 가까이 오에 따라 각 사람의 눈은 생명의 왕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거룩한 머리는 가시관으로 상해 있지 않고 찬란한 면류관이 씌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계시록 19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며 예레미야 30장 6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실망의 공포가 덮입니다.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낯이 빛을 잇는다고 나움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의인들은 떨면서 누가 능히서리요 하고 부르짖습니다. 천사들의 노래는 그치고 무서운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 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의인들의 얼굴은 빛나고 각 사람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충만해집니다. 천사들은 땅으로 접근해 옴에 따라 더욱 높은 음주를 내며 다시 노래를 부릅니다. 만왕의 왕께서는 불꽃에 쌓여 구름을 타고 내려오십니다. 주님 앞에서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함께 말리고 땅은 진동합니다. 그리고 모든 산과 섬들을 제자리에서 옮겨줍니다. 네, 이 예수님 오실 때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라를 이렇게 날아간다고 베드로서 3장 10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며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 땅에 반포하시도다 하고 시편 50편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 이르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계시록 6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경멸적인 조소는 그칩니다. 거짓 입술은 침묵에 빠집니다.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목장,
이것이 이사야 9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장이 따르는 무력 충돌과 전쟁의 소동은 그칩니다. 이제는 기도의 음성과 통곡과 슬픔의 소리 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전까지 조롱하던 사람들의 입술에는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라는 부르짖음이 터져나옵니다. 악한 자들은 그들이 멸시하고 거절해온 주님의 얼굴을 보기보다 차라리 산과 바위들 아래 묻혀지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의 귀를 꿰뚫어 듣게 하시는 그의 음성은 그들은 압니다. 얼마나 자주 그 애수하시는 듯한 부드러운 음성이 그들에게 회개를 호소하였던가요? 얼마나 친구와 형제와 구주로서의 감동적 예원을 그들이 들었던가요? 그들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참으로 오랫동안 가장 큰 정죄의 느낌을 주어오고 자책감을 갖게 했던 음성은 너무나 오랫동안 탄원해 왔습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 3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 음성은 차라리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의 음성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잠언 1장 24절 25절에 말씀합니다. 그 음성은 그들이 잊어버리고자 애를 썼던 기억들, 곧 그들이 멸시한 경고, 거절한 초청, 경멸한 특권들에 대한 기억을 다시 일으켜 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일까요? 예. 그날 가슴 치지 않도록 오늘 성령의 음성에 반응을 하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씀했는데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속으로 다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말이 필요 없고, 이런 환상적이고 감격적인 장면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주님의 품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해줘서 희망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박점순 집사님. 예. 예수님 오시는 그 장면들, 또 세상 사람들의 그 장면들 상상을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맞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꼭 그렇게 되기를 좀 기도합니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정말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저가 그에 동참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봉욱 아버님. 에, 끝까지 살아남도록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는데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 또 사명 붙들고 나가시길 기도합니다. 네. 김혜숙 집사님. 네. 우리는 기쁨으로 소망을 갖되 우리가 재림을 맞이하기 전까지 너무 자만하지 말고 내 자신을 하나하나 더욱더
채워나가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윤기석 장로님, 예, 저는 말씀 가운데 공중에서 펼쳐진 예? 두 돌비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율법이 폐지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변함이 없이 또 우리를 또 지켜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또 믿고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정봉욱 아버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잠든다 할지라도요, 이 세천사 이기별을 다 듣고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회복한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재림 때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재림 좀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하늘의 십계명이 이렇게 펼쳐지기 전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12장 2절에 특별부활인데요. 많은 잠자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수욕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영광에 참여한 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화입 부인하고 또 몇몇, 그러니까 화입 분이 본인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어, 계시록에 보면은 자금 이후로, 계시록 14장 13절인가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왜 복되냐? 이 온전히 세천사의 기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한 사람 하고 잠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특별부활에 참여를 시켜주셔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하시기 전에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공중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분들은 실제로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비록 아, 먼저 잠들었다 할지라도 미리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살려주셔서 공중에 하늘에 그 펼쳐진 십계명도 보게 하시고 그 마지막을, 그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비록 잠들었다 해도 주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를 깨부셔서 그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 그 전에 펼쳐질 그 십계명까지도 바라보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아멘. 소망을 가지고서 그 자리에 모두 참여하시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오시기 직전에 거의 주님의 자녀들은 거의 죽음에 이르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영광 중에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많은 이들이 무시하였던, 거절하였던 그 십계명을 펼쳐 보이시고 여전히 주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요 영원한 것임을 밝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주님의 법을 거절하고 또 파괴시키는 이때에 저희가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품성을 밝히 증거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주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하였던 주님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오늘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동안 배우고 익힌 거 잘 기억하여서 실수함 없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시고 또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